비신화와는 신화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적 같은 그러한 내용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소개했던 책들은 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보면 본문들을 이렇게 읽어야 하고, 그런 식의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을 보다 보니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역사적 예수를 통해 그려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책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진규선 목사님이 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책은 역사적 예수의 생애 재구성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제를 통해서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그려보는 내용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 있죠. 이 책은 총 40개의 챕터와 그 뒤에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은 올해 사순절 기간에 진규선 목사님께서 블로그와 SNS를 통해 매일 연재한 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의 이야기는 부록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적 예수의 생애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확 느껴지는 점은 바로 비신화화입니다. 비신화화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비신화화는 신화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적 같은 그러한 내용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세기 불투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의 비신화화를 추구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책에서는 그런 비신화화를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이는 일반 역사학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고고학 연구에 기반하여 개연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역사적 비평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 역사 비평적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의 서문에서는 특히 당혹성의 기준, 비유사성의 기준, 그리고 예수의 유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당혹성의 기준이란 예수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당혹스러운 내용일수록 신뢰할 만하다는 기준입니다. 비유사성의 기준은 전통 유대교나 기독교 공동체의 낯선 내용일수록 신뢰할 만하다는 기준이고요. 예수의 유대성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 유대인이므로 유대 문화나 율법에 대해서 급진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큰 줄기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나 또는 기존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같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죠. 이런 기준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각 챕터는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와 신학적인 해석, 그리고 다시 재구성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에 연재한 글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장황하지 않고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내용도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살펴보는 재미도 있고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는 느낌도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과연 저는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연구나 책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풍성함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데일 앨리슨의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라는 책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에서 저자가 했던 이야기와 좀 비슷한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잠깐 살펴보기도 하고 도움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혹시 그 책을 아직 안 읽으셨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적 예수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려보는 것은 우리의 삶과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는 기적을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잖아요. 즉, 비신화화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이고 또한 나 자신의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비신화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고 또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이웃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도록 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적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부인되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사복음서도 서로 이야기가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말이죠.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십자가에서의 말씀조차도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 어긋나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기적의 기록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분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뉠 것 같습니다. 흥미롭다는 반응과 이 책은 정말 잘못된 책이야 라는 반응으로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